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 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지기의 사명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에 갔습니다. 형들은 힘겹게 아버지 야곱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형들이 가져간 세 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예물과 돈과 베냐민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요셉 앞에 섰다고 하는데요.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요셉을 만나기 위해 섰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누구를? 베냐민이 보이는 겁니다. 노래 중에 너만 보인단 말이야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 사람만 보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어디 가나 늘 자녀들이 보이게 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제가 단체 사진을 찍어보면 항상 내 얼굴이 어디 있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고 밥을 먹을 때요. 저 끝에서 누군가가 송인철 내 이름을 말하면 그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게 무슨 심리학에서 무슨 효과라고 그래요. 자기 이름은 멀리서도 잘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딱 보이는 거예요. 왜 베냐민이 보였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생각에 베냐민이 언제 오나 베냐민이 언제 오나 내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베냐민이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형들을 의심했잖아요. 저들이 다시 돌아올까? 저들이 어떻게 정말 자기가 했던 명령을 기억하고 베냐민을 데려올까? 걱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어쩔 수 없이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갈 때 저는 그 베냐민의 마음이 매우 불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왔고
뭐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자기를 꼭 봐야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됐던 것이죠. 아마 요셉이 베냐민을 봤을 때 베냐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베냐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이 되겠죠. 자신의 일을 돌봐주는 아주 가까운 청지기를 불러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16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을 형들은 듣지 못했어요. 조용히 자기의 종을 불러서 내가 저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텐데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준비해라. 그리고 장소는 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은 갑자기 종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러 왔는데 요셉이 만나주지 않고 그 종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놀라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명을 합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돈을 누가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2배로 가져왔습니다. 지난번 거하고 이번에 또 다시 곡식 값 가져왔으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인이 점심을 같이 먹자 했으니 주인 집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을 말씀에서 보면 그 요셉의 명령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청지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청지기의 말과 또 태도와 행동을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지기는 참 특별했습니다. 요셉의 말을, 이 청지기의 말을 들어보면 마치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청지기를 보면 요셉이 부렸던 사람이고 종이었지만 그 사람을 잘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형통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 배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인데요.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통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청지기는 요셉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명령이 뭐냐면 첫째,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음식을 준비해서 점심을 준비해서 나의 손님으로 대접하라. 그런데 요셉의 손님은 누구냐면 요셉이 누굴 대신하는 사람입니까?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손님이라면 나라의 손님이 되는 거죠. 바로 국빈 대접을 하라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수행했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말하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북받쳐서 막 뛰어들어가서 몰래 막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요셉이 눈물 짓는 장면을 보았던 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명령을 수행해서 형들에게 그 곡식자루에 다시 돈을 집어넣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수행했던 종이 아니면 그 종의 수하가 그 일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청지기는 요셉의 그 모습과 그 마음과 그가 어떤 말을 하지 않지만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주인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을 해본 사람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종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종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힘들다라고 하지만 그 말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때문에 가장 큰 배움은 뭐냐면 실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삶을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으나 그 일들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갈 때 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기억하려고 세 가지의 필수 요소가 필요하다. 저 혼자 생각한 게 뭐냐면 물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WBO인데요. 저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물이 나올 때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입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나무예요. 우리의 삶이 물이 되는 생명,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하더라고요. 피는 뭡니까? 그 지식대로 살다 보면 피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기타를 치다 보면 저도 기타를 하도 안 치다가 다시 치니까 다시 여기가 이제 막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여기가 막 살이 벗겨져요. 그리고 막 때로는 막 해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굳은 살이 배겨지면 그때부터는 아픔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은 무엇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집안일을 할 때도 그렇고 부엌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엌 일을 좀 주된 일 삼아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감자를 막 강판에다가 이제 딱 슬라이스 쳐서 포테이토 칩을 만드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끝까지 하려고 탁탁 하다가 해다가 보니까 이상해요.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감자가 빨개요. 알고 보니 여기가 엄지 집게 손가락이 한 1, 2mm가 그냥 잘려져 나간 거예요. 막 갑자기 찌릿찌릿하시죠. 막 피가 나고 저도 생각만 해도 막 그런 거 왼손으로 막 하다가 딱 해도 여기가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지금 다시 살이 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느낌이 있어요. 이 손가락은 꼭 베인 느낌, 아픈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하다가 이제 그때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장갑을 사고 꼭 소입고 외양간을 고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칼질할 때도 그렇게 배우고 또 어릴 때 제가 논농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낫짓을 했어요, 낫짓을. 그러면 낫짓 할 때 이렇게 딱 잡고 이제 딱 하잖아요. 낫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게 툭툭 잘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뚝 했더니 갑자기 뭐가 뚝 걸려. 보니까 여기 제가 손에 여기 흉이 있거든요. 낫으로 여기를 딱 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뼈가 허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다 뭐 발랐는지 알아요? 담배를 발라요, 담배를. 담배째를 뿌리고 막 그걸 하고 병원도 안 가고 그때는 저는 그냥 손가락이 잘라져 나간 줄 알았는데 뼈는 안 잘랐어. 제가 잘랐으니까. 쫙 잘라가지고 여기 딱 보니까 여기다가 담배째 하고 담배가 좀 다음부터 막 된장 바르고 막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손가락이 지금 아직도 손가락 제가 이게 가리킨다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예를 들면 뭐냐면 항상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피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경험만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피를 보게 돼 있습니다. 어떤 피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지 않아요. 피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모난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팔을 벌리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가 딱 와서 꽂히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픔과 그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아파하면 다음에 그만큼 아픈 건 또 참을 만해요. 그래가지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피를 보게 되는 반면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피만 보면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삼겹살이 맛있어요. 여러분 왜 맛있는지 아세요? 기름 때문에요. 기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을 태우는데 기름을 태워 받으세요. 그게 뭐냐면 막 기름이 타면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 향기로운 기름.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는 기쁨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또한 기쁨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 우리가 새롭게 하고 또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걸 자꾸 실천해 보는 거예요.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라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을 통해서 자꾸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로서 우리는 순종의 은사와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요셉이 경험하려면 누가? 청지기가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배우자인 내가, 또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아주 특별한 것은 요셉만 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으로 애굽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데는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형통의 길로 형통을 경험했던 그 청지기처럼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청지기는 형들을 데려갑니다. 그런데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하면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안 좋은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염려했잖아요. 여기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들이 염려했던 일이 벌어졌나요? 벌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여러분 걱정하던 염려하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 어떡하지?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했던 일이 그대로 되었나요?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한 10가지 중에 9개, 10가지는 거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염려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요.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형들에게 없던 것이 있고요. 청지기에게 있던 것이 있어요.
형들에게 없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이 염려만 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요셉의 형들이 읽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제사를 드렸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항상 어렵고 힘든 순간이면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지라고 생각하지, 그 벌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또 벌 주시네,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또 잘못했나. 제가 어릴 때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 자의로 교회에 가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야 된대요. 왜 가야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가지 않으면 대가가 있어요. 저녁을 못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뭘 하나 꼭 들고 쫓아와요. 이렇게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오늘 어디 갔어? 막 그러고. 여러분 저 어릴 때 교회 갈 때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1시간을 걸어가는데요. 가다 보면 무밭이 있어요. 그러면 단무지를 뽑아서 먹고, 하다 보면 막 뭐 사슴 지나가면 그거 막 쫓아가고, 이제 그러다가 언제 가냐면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교회를 가거든요. 그런데 꼭 눈치 없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찾아가요. 저희 엄마가 박 집사님인데, 박 집사님 인철이가 교회 안 나왔다고. 근데 전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교회 왔잖아요. 근데 그거 어린이 예배 때 안 오고 나중에 와서 밥만 먹으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고, 이제 그러면 또 이걸 부직갱이 들고 이제 막 쫓아다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릴 때 제가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꼭 그 주에 밥 먹은 게 체하는 거예요. 체해가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거봐라. 너가 주일 빠지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매 맞아가지고 이게 벌 받는다고.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 제가 땡땡이를 치면 꼭 밥 먹은 게 얹혀가지고 맨날 체해가지고 막 하루 이틀 막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 하고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이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나, 잘못해서 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가족이었고 부족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나, 오늘 말씀에 보면 청지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23절 말씀이고요. 전 이 말씀이 꼭 요셉의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의 청지기였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치 천사가 하는 말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 네.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걸 누가 하는 말이에요? 청지기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청지기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는 그 형들이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요셉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청지기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도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는, 그 성도는, 그 권사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바라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를 말하거나 여러분을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청지기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야.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청지기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하느냐? 요셉을 통해서 배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는 형들에게도 순종했습니다. 형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명령을 아주 충실하게 실천했고 수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저는 청지기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일이 더 생긴 거예요. 없어도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이 청지기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요셉이 한 말 중에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는데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지 않거든요. 그들을 대접하라고 했으면 그들을 위해서 대접할 뿐 아니라 그들이 데리고 온 나귀에까지도 먹이를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인 것처럼 섬겼던 걸 볼 수 있어요. VIP죠. 손님이죠. 국빈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면 놀랐을 것 같아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러지? 우리한테 왜 이러지? 혹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건가? 잡아먹기 전에 더 잘 먹이려고 하는가?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내주는 거예요. 물을. 마실 물도 없는데 발 씻을 물을 대주는 거예요. 지금 가뭄이거든요. 7년의 가뭄과 흉년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발을 씻을 물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발 씻을 물을 내어주면서 그 형들을 대접하고 주인처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청지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왕자이며 공주인 여러분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듯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 섬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고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또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보면 교회는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섬김과 많은 헌신과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아마 예배실 들어오실 때 양쪽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원래 잔디밭이었고요. 그 잔디밭에 원래는 도라지를 씨를 뿌려서 도라지가 꽃피는 걸 보려고 했으나 능력의 부족함으로 실은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주 그냥 허벌판이 되어 있던 곳에 또 우리 권사님이 꽃을 갖다 옮겨 심으셨어요. 그 막 무궁화도 갖다 심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는 거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심고 난 다음에 매일같이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고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이 땅이 네 땅이다. 이곳이 네가 묻힐 곳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물을 줘야만 한 몇 줄을 물을 줘야만 자리를 잡고 생명력을 유지하고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달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달력을 이제 7월 달에 주문하면 좀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주문한다고 뭐 광고도 안 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어느 분이 달력 할 때 되지 않았나라고 하면서 달력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더 많이 할 걸. 100개밖에 안 했는데 한 200개 할 걸. 헌금할 줄 알았으면 좀 더 많이 할 걸.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그래서 하면 아마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제 후회 아닌 후회. 그런데 후회해도 이미 늦은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섬기고 또 나누는 그 섬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정리하고 또 음식을 하나하나 또 해오시고 함께 섬기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순종해야만, 또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또 마음은 탐탁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주인의 형제들에게 순종해야만 그 아름다운 역사와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의 문은 순종을 통해서 열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실천해 보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순종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